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넘었는데요. 그때도 사무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그 회의 장소 호텔을 갔대요. 근데 목사님 차가 작고 낡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해서 아주 꽤 고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크고 좋은 차를 운전해온 목사님들은 안내원들이 와서 막 친절하게 안내를 막 하더랍니다. 그 미국 보스턴시에 그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연이 있어요. 그 미국 어느 서부에 사는 억만장자 노부부가 자기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이렇게 헌납할 생각으로 그 명문대 하버드 대학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억만장자 부부 차림이 허술룩하니까 그 정문을 지키는 수위가 그들을 멸시한 거예요. 그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그런 게 묵살을 버리고 그냥 냉정하게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노부부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스탠퍼드 대학, 지금 굉장히 명문 대학이죠. 그 대학을 설립했어요. 이 사연을 들은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은 땅을 치고 아쉬워하면서 그리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 마을에 어떤 40대 중년 남자가 이사를 왔어요. 오더니 집집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또 마을 노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경로잔치를 벌이고 또 마을 부녀회들을 막 초대해서 관광을 시켜주고 또 마을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멋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사업을 한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이 야, 저 40대 남자는 참 멋지고 예의 바르고 후덕한 신사다. 그리고 막 이 남자는 그 마을의 공동사업에도 막 찬조금도 잘 내고. 근데 어느 날 이 40대 남자가 그 마을 어느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매월 일할 이자 주겠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을 투자를 했더니 과연 시간 되니까 딱딱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딱딱 이자가 딱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돈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이자가 탁탁 오더니 어느 날인가 소식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게 40대 남자 수억 원의 돈을 갖고 튄 거예요. 그냥 갔어요.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외모를 보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진실성을 보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위선이나 교만을 싫어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옛날 지혜로운 임금님이 내 백성들이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푹 삶은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씨를 심어서 예쁘게 갖고 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사정을 모르고 그 씨를 받아서 장사코 심고 키웠는데 이게 푹 삶은 씨가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 몰래 슬금슬금 꽃씨를 사다가 심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가지고 나라 전체가 막 꽃으로 막 환하게 피는데 막 향기가 진동하는데 임금님은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얼굴이 확 밝아진 거예요. 왜 그러랄까? 어느 소녀가 흙만 담긴 빙화분을 두고 울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제서야 막 웃으면서 야, 너야말로 내가 바라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상금을 주었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그 사연을 알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 옛날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하이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 빚돈이 안 짓게 되니까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깨달아 주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11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거라고 이렇게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11조를 도둑질했구나. 그래가지고서 직원에게 그랬어요. 그동안 못 바친 11조를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그거 경제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빚지고 있는데 또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갚아서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이디가 이렇게 했어요. 빚 갚는 것보다 도둑질한 물건을 갚는 것이 우선이다. 사장님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놈이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빚을 내서 그동안 밀린 11조를 다 드렸더니 그 후에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이디가 미국의 큰 재벌이 됐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꿈에 거짓말하였거든 깨어서라도 반성하자 이렇게 말했고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유언으로 아이들아 진실하여라 하는 말로 남겼다고 그래요. 이 진실이야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고 사랑과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그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을 쳤은즉 저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리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 몹시 너무 크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덤벼서 이겼다 하면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임금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은 자기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는 꿈이에요. 그 왕이 나라에서 유명한 해문가를 불러다가 그 꿈을 해몽하려고 하니까 그 해문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친척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맨 나중에는 임금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이놈을 저 감옥에 가두라고. 그래서 다른 해몽자를 다려오라고. 다른 해몽자가 와서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 가장 장수를 해서 오래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에게 상을 줘라. 그래서 상을 줬다는 겁니다. 두 사람 똑같은 해목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해석도.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다 죽고 당신만 남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거야.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사는데 당신이 최고로 산다.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냐 부정적으로 말하냐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고산족들은요, 5,000m, 6,000m 그런 고산지를 하는 고산족들은 양을 서로 매무할 때 양을 매매할 때 이런 매매를 한대요. 그 양의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는데요. 양이 뭐 10kg, 20kg, 뭐 5kg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서 양의 값을 정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팔 사람이 양을 끌고 오면은 양이 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가판 언덕에 놔본대요. 그러면 양이 그 가판 언덕을 막 올라가면서 풀 떠먹는 양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풀 떠먹는 양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향성 양은 값이 2배래요. 비싸대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먹는 양은 아무리 토실토실하고 묵어도 값이 뚝 떨어진대요. 왜 그런가 보면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양은 자꾸 올라가면서 넓은 풀밭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답니다. 그러나 하향식 양은 자꾸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에 나와서 풀밭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로 이렇게 값어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상향식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주 풍성하게 살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하향식 사람은 자꾸 은혜를 떨어뜨려가지고 굶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로버트 로젠달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동물학자 분이 계셔요. 그분이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들쥐를, 그 들쥐 생태를 연구하려고 200마리씩 기르고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3개월 동안 여름 휴가로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들쥐를 200마리 중에서 한 50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골라서 머리에다가 하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대요. 50마리만. 그러고 떠났는데 그 들쥐를 키우는 사육사들 이렇게 보니까 왜 주인이 200마리 중에서 50마리만 저렇게 머리에다 하얗게 색칠했나 페인팅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혼자 생각하냐면 야, 주인이 저 쥐들이 좀 더 품종이 좋은 것이거나 좀 뛰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요, 어이, 깜짝 놀란 거예요. 들쥐들이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들쥐였는데 흰 페인트가 칠해진 50마리 들쥐가 다른 쥐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똑똑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기르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건 특별한 놈들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키웠던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동물들도 성장과 발육이 빠르다고 그래요. 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뭡니까?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먹고 살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돼서 행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이러한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메말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정성이라도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고 싶어하는 공명심이 강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단독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고 다른 사람은 절대 헌금 못 하겠어요. 자기 이름만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기초 속에다가 모년 모월 모시에 부자 아무개가 봉헌했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기분 좋아서 그 성전 자기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꿈에 그 천사가 그 기초 속에 있는 자기 이름을 막 지우고 어떻게 엉뚱한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깨부니까 꿈이요. 이상하다.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꿈을 꾸는데 똑같아요. 자기 이름을 막 지우고 엉뚱한 사람 이름을 써.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상하다. 그림을 갖고서 이렇게 깨고 나서 알아봤더니 그 성전 앞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부집이었어요. 그 농부예요, 이름이. 그 글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이 성전을 질 때 무엇을 바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뭔가 바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농부가 한참 생각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다른 건 없고요.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돌을 실어나는 말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말 먹이하고 물밖에 준 일이 없습니다. 그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이름 공명심을 내려고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가난한 농부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집안단을 바쳤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재산으로 그 성전을 지은 걸 다 바친 사람은 지어버리고 그렇게 작은 정성을 바친 그 농부를 귀하게 여기서 이름을 갖다 쓰셨더라.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군산 비행장 옆에 옥봉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그 동네는 비행기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걸로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과부가 하나 살았대요. 근데 그 과부는 아주 신앙심이 좋았어요. 거기 쓰레기를 주워서 모은 돈으로 그 쓰게 모인 돈으로 원래는 자기 집을 하나 살려고 집 없어가지고 묵막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그 옥봉교회에다가. 왜냐하면 내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우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정성으로 그냥 자기 집 구하는 것보다는 그 쓰레기 주운 돈으로 그 가난한 과부가 그냥 교회에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그 옥봉교회 목사님이 막 눈물을 나가지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비행장에 있는 그 미국인 군목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냥 하늘에 막 광채가 비치는 큰 광채가 비치는 곳에 무슨 시골 마을이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꿈속에 걸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느 기름종이로 덮인 움막 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랍니다. 그러고서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목이 한번 찾아와 보자. 그러니까 그 꿈속에 나온 대로 보니까 진짜 그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꿈에 본 움막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목이 막 와 감격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를 기도해주면서 자기 꿈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군목이 그 가난한 과부를 그 비행장 식당 그 취직을 시켜줬고 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비행장 경비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미국 군목이 자기 미국 나라에 돌아가서 그 사정을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미국인 중에서 아주 큰 농장을 경영하는 큰 부자인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듣더니 내가 그 부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키웠는데 그 아들이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손꼽히는 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군산에 있는 가난한 고아들 50명을 계속 학비를 내주면서 가르쳐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 선한 척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허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향유를 붓고 막 머리털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막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막 발을 씻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며 감사하니까 시몬이 이렇게 볼까 여자가 죄인이거든. 근데 예수님 왜 저런 여인을 내치지 않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한 거예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위선을 또 그 냉랭한 차가운 마음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몬에 숨겨있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불신앙을 막 책망하셨어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야, 하나님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물을 하면 그 물을 구할 때도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다면 참 어렵겠구나. 조심스러워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시는 하나님. 그거 놀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중요시하고 정말 순수하고 감사하고 뜨거운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짓된 냉랭한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 다 이쁘세요. 단 한 번도 부당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임금되려고 했습니까?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주께 맡기고 순종했을 때 왕이 됐죠.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무엇을 하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되고 번역케 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포장은 잘했지만 속에 무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나. 사람은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본질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을 보십니다. 여러분 건축 이렇게 자재 중에 스티로풀이라고 있어요. 스티로풀을 이렇게 물에 띄워보면 가벼워서 물에 잘 뜹니다. 물에다 막 이렇게 눌러봐도 다시 떠올라요. 자, 그런데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스티로풀에다가 물감으로 잘 칠해서 바위로처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스티로풀에 잘 그려진 바위가 물에 가라앉겠습니까? 그거 가라앉아서 앉죠. 왜? 본질이 뭐예요? 스티로풀이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바위가 아름답게 정확하게 그렸어도 그것은 가라앉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들이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막 보니까 그냥 죄와 저주, 느낌이나 감정이 막 그냥 흐트러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검은 물감을 칠한 것처럼 막 검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그 본질을 모르고 막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본질을 잊은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 보면은 내 자신은 막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온갖 그냥 험한 소리도 들었고 막 불쾌한 감정도 있었고 그냥 어디 가서 막 그냥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고 나쁜 기억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어지럽히니까 내가 아유 나는 죄인이야,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서 자기를 비하하고 막 자존심을 꺾어서 아주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본 거예요. 본질을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셨다. 너희들은 그만큼 존귀하고 비싼 대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느낌이나 감정으로 자기를 오도해가지고 비관하고 막 절망하고 막 그냥 막 죽고자 자살까지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 사탄이 주는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잘못을 보고서 그만큼 오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질을 보듯이 우리도 본질을 보야 돼요. 거짓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선포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존귀한 존재로서의 본질의 복을 가진 나라는 것으로 확고한 그 본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그런 신분이 약하죠. 그런 목동이고 또 그 가족에서 가장 어린 막내, 자기 형제들 틈에 끼지도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본질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그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왕의 본질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로 막 색칠해버려요. 화가가 시초에 그림을 그리듯이 나쁜 그림으로 그냥 색칠해버리고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느낌이나 감정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이게 사탄이었어요. 나를 막 해치고 낮추고 하는 거. 괴로워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내가 너를 위해서 몸과 생명을 바쳤다. 드렸다. 너는 그만큼 비싸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본질을 여러분 보시고 어떠한 세상에 힘든 어려움 상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양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불쾌하고 나쁘고 기분 나쁜 거 있더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순결한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부드럽고 온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